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부터 시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그 뒤에 장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시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제가 박자를 2개를 놓쳤었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찬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계속해서 부를 때 91장입니다. 이번엔 위로와 소망이 되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한 다음에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의 생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2025년도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 겸 성령 강림절 후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계속해서 경배와 찬양 드릴 때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 있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교도문 교독할 때 여러분 찬송가나 성경 어디에 붙인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신앙고백서를 이제 같이 가지고 교도문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전하시고 배석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험에는 우리와 신앙생활을 충분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성실을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신 우리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중요와 영원한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령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대표에서 신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든지 온 세상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나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후반기도 벌써 7월달 한 주를 남겨놓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큰 장마 없이 장마기를 보낸 줄을 알았는데 갑자기 내린 예상치 못한
큰 비로 인해서 충청 영원한 지역에서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생타하고 수많은 농경지와 가축의 손실 때문에 거할 처소를 잃고 하나님으로 한숨 짓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품에 있고 엄마 품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듯이 하나님 저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소망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려움도 많고 염려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기에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들이 결코 평안할 수가 없고 지금은 평안할지라도 그 평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하나님 유한한 우리의 인생들, 불안정한 우리 인생들, 나그네와 같고 순례자와 같은 저희들 하나님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 주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재단마다 세우시는 사도님들에게 영육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함께들이 나아갈 길을 바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하나님 오늘 상황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잠시 여유있고 행복함에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드리는 거룩한 성일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같이 예배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아버지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를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행복한 성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여기서 부족한 믿음이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워도 그렇고 비가 와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열매를 알기 때문에, 열매가 거두어지는 시기를 알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님 그 열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도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열매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더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제님 세우셔서 말씀을 준비하셨사오니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심신에 필요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세상에 요구하고 바라는 것 많지만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에 만족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헤매네요, 우리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5절. 왜 이러지?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5절. 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80년입니다. 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예, 봉독을 합니다.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오늘은 이제 아름답게 장식한 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목자와 양,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표현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또 우리 성도들은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단장의 중요성, 우리가 어떻게 단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증명되어지기도 하고 또 드러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한 2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일상적인 예, 어쩌면 또 저같이 이제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단장의 중요성입니다. 장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거의 지금은 안 하죠. 뭐 기껏해야 작업을 한다 그래도 우리 교회 주변에 풀 뽑고 풀 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변에 뭐 좀 정리할 거나 정리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 서산에 목회할 때는 저희 지방에 젊은 목사님들, 우리 또래 목사님들, 우리 후배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 모교회 협성대학교 동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작업반이 하나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지방에 어려운 교회들 다니면서 우리가 뭐 교회 수리도 해주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한 5달 정도 가서 건축도 해줬습니다. 조립식으로다가.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없지만 우리 후배 목사님 또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건축 기술이 있는 분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그 과거의 교회, 영전교회도 그 목사님들이 와서 한 3번, 4번 정도는 큰 작업을 해주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때 일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단장이라는 얘기를, 오늘 우선 설교가 장식 단장에 대한 얘기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단장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 단장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얼굴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옷을 곱게 꾸미는 것, 예쁘게 꾸미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해 놨고요. 또 하나는 건물이나 거리를 손질해서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이제 장식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장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단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 지방에 있을 때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가끔가다 일을 다녔습니다. 아마 1년에도 적어도 한 5차례 이상은 가서 다른 주변 교회 공사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정리도 하고 뭐 교회 페인트 칠하고 이런 작업도 합니다. 그때 목사님들 중에 어느 분도 작업하러 온 목사님 중에 정장 차림하고 온 목사님이 없어서요. 다 작업복 차림으로 왔고, 운동화 차림 또는 뭐 아니면 이제 일하는 데 필요한 그런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자기가 일하는 데 합당한 장비들, 뭐 톱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드릴 같은 거, 아니면 이제 페인트 칠 땐 이제 큰 롤러 같은 거를 들고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저분들이 목사님 같지 않아요. 전부 다. 비록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성도 신방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지만, 그날 그 교회에 와서 작업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작업화를 신고 각종 장비를 들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노동자 같더라고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왔으면 일 잘하는 노동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운동장 체육관에 가서 탁구를 칩니다. 근데 탁구 칠 때도 역시 정장하고 온 분들, 구두 신고 온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체육관 올 때까지 그렇게 오겠죠. 근데 적어도 운동하는 순간은 간단한 운동복 차림에 또 운동화, 특별히 이제 탁구 치는 분은 탁구가 따로 있으니까 탁구화를 신고 탁구를 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여기 그 자리에 체육관에 있는 분들도 목사님 같은 분은 한 분도 없고 전부 다 운동선수 같더라고요. 아니면 노는 사람 같기도 하고 레크레이션 즐기는 그런 사람 같기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지방 목사님들이 며칠 전에 우리 여기 평창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 정확히 대화교회에서 지난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침에 우리 박지호 권사님이 그 병원에 간다 해서 모셔다 드리고 이제 교육자에 참석했는데, 그때 교육자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거기선 작업복 입고 온 사람도 없고 운동화 신고 온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 또 저희 또래 목사님들과 다르게 젊은 목사님들이 대담해요. 요즘에는 이번에도 보니까 맨 목사님은 옷을 입고 정장을 안 하고 왔더라고요. 바지에다가 티안 다 걸치고 운동화 쓱 끌고 그리고 왔더라고요. 뭐라 그러진 않지만 하여튼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이 몇 분 계시긴 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정장을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하고 넥타이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의 더우니 상의는 안 입었지만 로만 칼라를 지금 입고 있는 이 로만 칼라를 입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진지하게 지방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 의논을 하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야말로 목사님들이고 또 거기는 우리 이제 사회평신도부 총무님이신 안성규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평신도 사업에 대한 보고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제 노동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작업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단장을 잘해야 된다. 내가 어떤 단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다르게 보이고 내 신분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지요. 물론 근본적인 거 우리 목사님들이 운동을 했다고 노동을 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아닌 건 아니지요.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노동자의 모습,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각종 작업 장비를 들고 일을 하면 그건 노동자로 보이는 거지요. 신분도 그렇고 모습도. 근데 저같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 목사님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 신분을 증명하는 게 단장이고요. 또 사람의 가치도 그 단장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단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 역할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소금이라 하세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장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단장을 해야 돼요. 그 맛을 내는 역할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랑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생명의 빛을 발하고 평화의 빛을 발하고 행복의 빛을 비추고 소망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인데 이러한 우리들이 우리 있는 자리를 지키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와 교회 속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아름답게 단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물론 이게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나오게 되네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지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 에서 말하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장식을 해요. 특별히 또 오늘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죠.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도 보면 재림에 대한 찬양을 할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찬양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부되는 우리들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을 갖춰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느냐? 물론 그런 모습을 갖춘 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노아와 같은 사람들, 노아는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얘기 하겠지만, 노아는 하나님 모시기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당세에 완전한 사람, 의인이잖아요. 주와 동행한 자라잖아요. 이제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사랑하신다. 그 얘기가 제가 자막을 좀 미리 띄워놨는데 구약성경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그 중에 저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고 제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어느 날 명령하잖아요. 음녀가 된 고멜을 아내를 삼으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구약학자들 간에는 그런 논쟁은 있습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그 추한 여자인지 아니면 결혼한 후부터 초해졌는지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이 구약학자들 같은. 왜냐하면 그 성경에 이 고멜이 결혼하기 전에 그 더러운 여자가 됐는지 결혼한 후에 더러운 여자가 됐는지 그건 기록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자들 간에는 특별히 구약학자들 간에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중간에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음녀가 된 고멜, 음녀가 된. 사실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두 번 도망가잖아요. 그냥 잠시 동안 집 떠나 도망간 게 아니죠. 아마 우리 여기 여자분 권사님들 계시는데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남편 되시는 분들 싸워하고 친정을 도망간 경험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고멜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게 뭐냐면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곧 음란의 관계에 10계명인 7계명을 어기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고멜을 하나님께 데려오래요. 그리고 사랑하래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그 호세아라는 남자가 그 고멜을 데려와서 또 사랑했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날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더 불륜, 더 부정하고 더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또 데려오래요.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다 다시 아내를 삼고 사랑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뭘 상징하느냐? 음녀, 이거는 여기 제가 자막을 써놨잖아요. 호세아서는 음녀 고멜과 아내를 사랑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맞아요. 호세아서는 음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 속에 나타난 얘기는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을, 신부인 우리를 사랑한다. 잘나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또 그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토속적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단장해야 되지만 단장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거죠. 굳이 그렇다고 이건 아주 그렇죠. 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젊은 여자분들,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요즘 남자들 화장하니까 화장도 하지 말아라, 머리도 이렇게 단장하지 마라, 옷도 대충 입어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는 것은 겉모양 꾸민데 집착하지 말라, 거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그 신부 또 아니면 부인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나 또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내나 신부가 가장 불행하지 않겠어요? 결혼했는데 신랑이 자기 사랑하지 않고 딴 데 눈 돌리면 그 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남편들이 워낙 착한 분들이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여러분이 아닌 다른 분들을 내게 눈을 돌리고 그분 사랑한다면, 또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이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분을 쫓아다니다가 온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불행하지요. 그 반대로 신랑에게 또 애인에게 또 신랑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내는, 그런 신부는 가장 행복하지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어느 날 그 애인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애인이라고 보는 게 낫죠. 애인되는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쉽게 얘기하면 술람미가 매우 이쁘다는 거지요. 근데요, 이건 솔로몬이 사랑에 빠지니까 눈이 멀어서 그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술람미가 예뻐 보이죠. 제가 듣기로는 술람미는 듣기로는 이 성서학자들 얘기하는데 되게 못생긴 여자래요. 얼굴도 시커멓고 몸매도 이렇게 좀 뚱뚱하고, 저기 말하면서 뚱뚱한 분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몸매 뚱뚱하고 하여튼 그렇다니까 이쁜 거 전혀 거리가 먼 여자라 그럽니다. 근데 솔로몬의 눈에 이쁘게 보인 거예요. 왜?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분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향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 참 아름다워, 참 예뻐,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은 술람미와 같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아름답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성도.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랑받을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장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때 조심할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외모로 하지 말라. 외모로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가장 대표적인데, 로마 여인들은 하루 종일 겉모습을 치장하는 일, 겉모습을 아름답게 또 예쁘게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하루를 다 썼다 그래요.
하루 내내, 하루 종일 내내 돈 많은 로마 여자들, 물론 가난한 노비들은 안 그랬겠지만, 저 귀족들, 권력 있고 돈 있는 로마 여인들은 하루 종일 자기 외모 꾸미는데 신경을 쓴 거지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현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좀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켜 보기 위해서 비싼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비싼 옷을 입고지 않았으면 싸구려 옷을 입고 온 어떤 사람을 보면 좀 무시하지요. 이거 이제 옷은 아니지만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여기서 평창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전에 제가 온양서 목회할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온양의 그랜드 호텔인가요? 그 호텔에 한번 차를 끌고 갔습니다. 주차장에. 그 주차장에 딱 차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 아저씨가 딱 오더니만 그 수위 있잖아요. 뭐라 그러니까 그 주차 관리하는 분? 그분이 그러다가 이 차 여기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 뒤로 가래요. 왜 그러니까 여기는 전 비싼 승용차만 되는 거지 이런 후진 봉고차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승합차는 지금 우리 차보다 더 낡았을 때니까 잘 보이지도 않냐는 한참 걸어야 되는 그런 후미진 곳에 승합차를 이제 주차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자기가 아름다고 멋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비싼 옷을 많은 돈을 주고 사 입습니다. 구두도 비싼 거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장품도 고급, 돈 많이 드는 화장품을 사서 이제 그 외모를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얼굴을 그대로 두지 않냐고 성형수술합니다. 물론 성형수술은 무조건 나쁘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나서 얼굴에 흉터가 심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을 경우는 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여기서 최근에 느끼는 게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 제가 요즘 치과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썼거든요. 한 달 사이에 치과만 서너 번 갔다 왔던 것 같아요. 하나 망가지고 수리했더니 또 다른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해서 돈도 꽤 많이 들어갔고 우리 애들한테 이빨 관리 좀 잘하는 산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몸의 각 신체 마디마디마다 수술하고 성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거 제일 좋다. 근데 현대인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코도 높이는 수술하고 눈도 하고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예쁘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것까지 또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탓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꾸미고 겉모습만 단장한다는 사실이죠. 정작 중요한 건 내면의 세계인데 내면의 세계를 단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아름답게 꾸며야 되죠. 물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신체 외모도 마찬가지죠. 외모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되고요. 머리를 만져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데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곧 예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장식하기 위해서 장식의 내용이 아니라 장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장식하는 방법인데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통상적으로 회개라고 그러는데 중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했던 영성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 프란시스코라든지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화라 그랬어요. 마음 정화. 그래서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청소하는 거예요. 나를 청소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내 죄를 잘라내고 그 죄를 떠나면서 나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순결과 거룩과 의로 순수함을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청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나를 청소해야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아름답게 보이고 칭찬되는 성도가 되려면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죠. 물론 우리에게 믿음은 지금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저는 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늘 이렇게 반성을 해보는데, 내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수준과 어떤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을까, 얼마나 그 수준에 가까이 갔을까라는 사실을 점검해 볼 때 너무나 적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좀 더 견고한 믿음, 좀 더 강한 믿음, 좀 더 그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영적 훈련을 나름대로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뭘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왜? 주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사랑.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사랑만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을 채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그 중에서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진리, 그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하나님의 사람도 사랑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우리들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재밌게 표현했는데 웃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미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웃으며 살아가는 정의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웃으며. 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또 이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6절인지 항상 기뻐하라. 16절이네요. 그 다음 18절에 가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되는 성도, 주님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웃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바뀌는데 섬기는 생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단장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단장해야 되냐? 예수님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이건 이제 바울 사도의 바울이 아니지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해서 말씀한 건데,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 뭡니까? 육체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고 장식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아라. 물론 그걸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대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는 일보다는 우리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된다. 우리의 내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집중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장식한 그런 성도가 되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의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런 우리가 장식을 했는데, 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또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장식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이 아니라 내면 세계,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던 거룩한 분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라. 순종하고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모로 우리 꾸미고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내면 세계를, 곧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우리 숨은 마음을 온유함으로 장식을 해야 한다.
숨은 마음. 여기서 숨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 숨은 마음이라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곧 인격, 마음, 정신 이런 거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원래 이 온유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 향해서 주님 앞에서 또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유한 사람은 누군가가 거칠고 부당한 요구를 해도 또 그렇게 우리에게 뭐 감정을 가해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준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가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못생겼대요. 고릴라 같이 생겼대요. 그 정적 중에 한 사람이 대놓고 아브라함 링컨을 가리켜서 고릴라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한 장관 자리에 이렇게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남살당하잖아요. 그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이 링컨을 공격했던 정적인 그 사람이 가장 슬퍼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처럼 우리 정적, 다른 말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또 그들을 상대할 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조화를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숨은 마음을 온유함으로 장식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생각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단장하라. 안정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조용하고 침착해요. 조용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들, 흔들리는 마음들 조용하지 않죠. 잠잠하지 않죠. 막 흔들리죠. 그 다음에 안정한 마음은 여유로운 모습. 삶에서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 속에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안정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저는 그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어떤 은혜, 조금 자기의 그 어떤 상황 변화할 때 은혜가 될 때는 막 이러다가 또 아니면 푹 꺼지고 이런 거. 그래서 갑자기 뜨거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방차가 물 뿌리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화려하진 않아도, 정말 대단한 건 아니어도 꾸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여겨지고 또 그런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 보시기에 칭찬 듣고 아름다운 성도로 인정받으려면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일관되게 변화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가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쁨을 전하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 얼굴로 나타나므로 항상 편안한 얼굴, 항상 웃는 얼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안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단장한 것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단장하라. 썩지 아니한다는 게 뭡니까? 썩지 아니한다는 건 없어지지 않은 것, 또 오염되지 않는 것, 또 변질되지 않는 것, 또 이제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 이제 우리 내면 세계라든지 우리 삶이 이런 것을 추구할 때, 또 이런 것을 우리 무장할 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된다. 썩지 않는 건 예수님.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썩지 않은, 변질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으로 채워야 된다. 성령님은 천지창조 후에 천지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그분이 채워질 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채워진 성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천지는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봄으로써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곳으로 단장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매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우리 마음과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라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 여러 가지 거룩한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불결하고 추하고 더러운 또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움으로써 이제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평화와 믿음으로 기타 아름다운 것을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더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칭찬되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지며 또 우리는 진정으로 내면 세계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므로 이웃과 주변 사람들도 칭찬듣고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어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향기를 바라는 역할을 잘 감당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우리 영원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해드리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10회 1조 박기효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우리 감상금 무명으로 드려졌고요. 임영진 형제, 박상도 권사님, 신태균 장로님, 조순성 권사님, 이창기 집사님, 신동인 목사, 조혜경 권사님, 김병원 성도님, 신동료 권사님, 임경현 성도님, 박치호 권사님 드리셨고요. 그 다음에 작정금 전미자 권사님,
신동료 권사님, 최금옥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과 종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타 우리 삶에 현재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과 헌신, 믿음과 헌신, 희생이 담겨진 땀과 삶과 눈물이 담겨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삶의 형편을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물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을 수 없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특별히 예물 드리는 우리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 도우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한 후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도우심과 복주심이 있기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때로는 무더워서 힘들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 피해로 인해서 힘듭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 이제 일하기에도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성도님들 중에서는 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하고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하셔 도우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한 성도를 건강하게 하옵시고 아프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각종 어두운 그림자가 거쳐지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웃을 수 있게 하시고 기쁠 수 있게 하시고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져 강건해지는 은총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소유물이 늘어가며 또 우리가 그 결과 재물의 부자가 되어지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매교 성도님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한 능력이 강한 그리스도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농사와 이제 장마와 여러 가지 가뭄 중에 또 뜨거운 태양 중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농사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며 우리 현재 농사도 그렇고 앞으로 가을철 농사 후반기 농사까지 잘 되어지고 성도의 수입의 근원이 늘어나서 살림살이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이 마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은혜를 알고 예수 믿어 구원함에 이르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장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조구에 있는 많은 동포들, 형제들 불쌍히 여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저들 돕지는 못하지만 이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위로와 평강이 있어지고 저들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요새 장마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짐이 클 텐데 이런 때 기도하시면서 또 지혜롭게 대할 준비하시고 대처하셔서 이제 장마를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래 오늘 저녁에 드리려고 했던 임원 헌신 예배 어제 밤에 제가 혹시 예배 임사자가 전화하고 카톡을 열어봐도 그렇고 문자도 열어봐도 그렇고 아무도 순서지를 안 넣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하긴 그렇고 해서 임원 헌신 예배를
한 주를 연기합니다. 사실은 어제 임원 헌신 예배 대비해서 설교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안 들어와서 한 주 연기해서, 그래서 이번 주 저녁 설교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날 예배 때 하려고 했던 설교는 저녁 예배를 하기로 이렇게 제가 좀 프로그램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번 주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임원회에서 장로님이 하시던 어느 분이 하시던 좀 순서를 정해주셔서 토요일 저녁까지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늘 드리는 그 본문의 말씀이지만 바쁘고 분주한 계절 또 여러 가지 피곤하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참석하는 일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죄송하고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 이제 파송교독을 교독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 찬송가를 오늘 89장 했는데 아까 찬송가 89장 불렀던 것 같아갖고요. 95장을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95장 찾아놓으시고요. 그리고 파송교독을 교독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해 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95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인도왔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기도와 끊임없는 자기 연단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로 또 이제 평강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장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써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우리 장식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아름답다라고 하는 또 예쁘다라고 하는 사랑스럽다고 하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존경받고 신뢰받기를 원하는 재미있게 사랑한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